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 기독문화유산을 답사하는 성지순례자 전영철입니다. 오늘은 15번째로 강화 교동도의 첫 번째 교회인 교동교회와 한글 점자를 창안한 송암 박두성 선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도 서쪽에 위치한 섬인 교동도에 기독교 복음을 전한 사람은 권신일 목사입니다. 그는 강화도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홍의교회의 초대 교인이었습니다. 1899년에 부인 황브리스길라와 함께 배를 타고 교동도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동교회를 세웠습니다. 교동교회는 부설로 동화학교와 동화여학교를 설립하여 자녀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쳤습니다. 1904년에는 인사리와 서한리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1907년경에는 교인이 1000여 명이나 될 정도로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일제 압박으로 교회가 어렵게 되자 1933년 상영리로 옮겼다가 1991년에 현재 위치로 이전했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오래된 풍금이 있고 앞마당에 세운 종탑 꼭대기에는 일제강점기에 빼앗기지 아니한 종이 달려 있습니다. 종을 싣고 가던 배가 높은 파도 때문에 가져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권신일이 전한 복음은 박동협의 가문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먼저 그의 아들 박성대와 손자 박형남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교동교회의 본초 전도사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박형남은 인천 내리교회 부설 영화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3.1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 가문은 이웃사랑을 실천한 가문입니다. 박동협은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가 교동에 들렀을 때 대접했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맏아들 박기환은 1901년 대기근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주문도의 박용태와 함께 배 6척을 몰고 전라도에 가서 양식을 사서 기근에 허덕이던 교동도와 주문도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동리의 예배당을 상용리로 옮길 때 예배당을 지을 땅 100평을 교회에 기증하였습니다. 박동협의 둘째 아들 박기만은 전답 600평을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박동협의 손자 박두성은 1926년 11월 4일에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점자인 훈명정음을 창안 반포했습니다. 8살의 나이에 박두성 선생의 성경 점역을 도왔던 맏딸 박정희 장로는 평생을 시각장애인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67세에 수채화 화가로 등단한 그는 남편이 운영하던 평안의원 한켠에 화실을 마련하고 그림을 가르쳤습니다. 여러 차례 개인전도 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수익금은 한국점자도서관과 인천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보탰습니다. 그의 딸들도 어머니를 도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학금 마련에 적극 나섰습니다. 교동교회 맞은편 길가에는 박두성 선생 생가가 복원 중에 있습니다. 12살에 세례를 받은 박두성은 보창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구한말 강화 진의대장을 지내고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강화 중앙교회 이동희 권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1908년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한 그는 의동 보통학교 교사를 거쳐 1913년에 재생원 부설 맹아부 교사로 발령받아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1920년 박두성 선생은 시각장애를 위한 점자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 일어나 먼저 기도를 한 후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박두성 선생이 창안하면 학생들은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21년 3월에 3.2점씩 점자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1923년 4월부터 루이 브라이유의 6점식 점자를 연구하여 3년 4개월 만에 오늘날 사용하는 한글 점자를 완성하였습니다. 최종 점검을 거쳐 1926년 11월 4일 훈명정음이라는 이름의 한글 점자를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발표한 지 48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한글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이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우리말을 사용하고 우리글로 된 점자책을 통해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위해 천자문과 조선어 독본을 점역했습니다. 명심보감, 3.1운동비사, 이광수 전집 등 총 200여 종에 달하는 책을 점역했습니다. 이어서 1927년부터는 성경을 점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점역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8살 된 맏딸 박정희가 성경을 읽어주면 박두성 선생은 점역을 했습니다. 1932년 9월에 마태복음의 점역을 완성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점역을 마치고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마칠 때쯤 박두성 선생은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1935년 내리교회 부설 영화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그는 점역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둘째 아들 박순태의 도움을 받아 1941년에 신약성경 전체를 점역했습니다. 안타깝게도 6.25 전쟁 중에 서울 종로의 기독교 서적센터에 보관해 두었던 중요한 점자 아연판과 점자책 등이 불타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인 1954년부터 이경희의 도움을 받아 다시 성경 점역 작업을 시작한 그는 70세가 되던 1957년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점역했습니다. 1963년 정부로부터 국민 포장을 받은 그는 이듬해 대한민국 시각장애인에게 희망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박두성 교장은 황금날에 자신이 점자를 창안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과 인연을 맺고 보니 내가 해야 할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했고 또 우리 한글을 점자로 만들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안못 보는 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성경을 찍게 된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겼던 일제강점기에 가진 고난을 극복하고 한글 점자를 창안한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박두성 교장을 기리는 송암기념관은 1994년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1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비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립서울명학교 교정에 세워져 있습니다. 박두성 교장은 위대한 교육자요 신앙인이었으며 애국자요 철인이었다고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두성 교장은 이 땅의 시각장애를 위한 하늘의 미란이 되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그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1899년에 설립된 교동교회와 한글 점자를 창안하여 1926년에 반포한 송암 박두성 교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